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19절 말씀 가운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은 창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죽은 자가 가운데서라는 게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를 육신으로 살다가 죽어서 저 공동묘지에 있는 지금까지 죽은 자들 그 가운데서 살아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는데 죽은 자가 바로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이 곧 마귀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율법 아래 갇혀있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이죠. 영적으로 다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육체를 벗어나고 죽은 자들도 다 거기에 속하지만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자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은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그저 그냥 세상에서 죽은 자들 그들 얘기하는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감춰진 그 비밀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상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나무에 그냥 사형틀에 죽은 것만 생각을 하지만은 그 내적 비밀은 예수님을 죽인 자가 그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그 마귀가 누구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첫사람 아담으로 바로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지도 모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사망 권세 아래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로 인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죽은 자 가운데서 있는 우리들이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아래 죽어주심 같이 우리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사망 권세 아래 죽고자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제가 늘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게 율법인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율법의 인격인 것을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향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법이에요. 나에게 유익이나 되면은 그냥 순종하는 척하고 저거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순종 안 해요. 다 내가 휘어잡고 내가
다 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신성과 인성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마귀 아래, 사망 권세 아래. 이게 오늘날 그 많은 신앙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죽어주셨다, 마귀 아래 죽어주셨다.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마귀한테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은 어디에 순종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주회종한테 교리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은 그게 순종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순종 아니에요. 다, 전부 다, 사람의 교리를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순종인 줄을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아래, 아담의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인격인 것을 알고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아래 오셔서 죽어주시고 만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주신 거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을 향해서 이 세상 율법을 향해서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나를 버릴 수 있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남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나의 옳은 생각대로 그냥 다 하고 싶고 남의 때 가서 종로로 살기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종 부리고 살고 싶은 게 육신의 사람의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큰 기업을 이루고 큰 사원들을 일꾼들을 부리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아주 그냥 세상에서는 그걸 인정받잖아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우리들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마음에도 육신의 생각이 딱 정하게 되면은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누구든지 다 그런 그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심 같이 우리들도 율법을 향해서 죽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에요. 순종.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율법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율법을 향해서. 물론 뭐 주의 종들이나 내 윗사람들이나 그들 다 율법이니까 그 사람들 앞에도 내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내가 존귀하게 귀하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다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분쟁이. 예수 안에서는 분쟁이 없어요. 전쟁이나 진로하고 저주하고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 아래 교파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생각이 안 맞으면은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죽이고자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 아래 있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면은 도로 새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율법의 주관자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하는 몽학선생이야. 저는 천국이 어떤 거고 꿈만 꾸고 있는 그런데지만은 율법 아래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무조건 못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자기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 율법을 향해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 마귀는 언제든지 불순종하기를 바라는 거거든. 마귀는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붙잡아 두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향해서 마귀에게 온전히 순종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안 따를 것을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인도하는 일을. 그러니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 순종이 뭔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사명 중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그 사명이 율법의 종들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종들이 교회 나오면 확 회개를 시키잖아. 회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뭐 그냥 막 밤을 새버려도 정말 그 열심히 그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저 해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거 뭐야 이거. 그들은 그걸 성령으로 알지만은 이것이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거 은혜를 거기서 깊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열심히 하지. 아주 열심히. 그게 열심히 뭐 하느냐?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주의 중에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 그 회개의 역사를 이루면서 세상에서 죄 짓고 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살라고 안 해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참 우습게 알고 저렇게 그런 사람이나 죄 짓는 것을 그냥 저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참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이 있는 자는 죄 짓고 살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쩌다 저 해도 바로 회개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무리 저간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알든 모르든 죄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그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의 가운데서 우리들이 죽으면은 죽음으로 그냥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아브라함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제물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그렇게 11장 1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이었는데,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약속을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17장에는 하나님으로만 나와요. 창세기 2장서부터 구약의 모든 데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는데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으로만 역사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저 유대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생자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딴 짐승을 예비를 했으니까 칼을 걷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다시 살려줬잖아요. 새 생명을, 약속을 받은 자의 새 생명을 받은 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죽고자 할 때,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다시 사는,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바로 내가 율법인 것을 알고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랬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이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은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하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내를 읽고 제가 어떤 그 힘을 주시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 말씀을 이거 전하려면은 얼마나 이게 조롱과 핍박과 이런 거 죽이기까지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런가도 알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거 순교도 초대교회는 있는데 제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힘이 생겨. 우리들이 죽는 것은 육신은 누구든지 다 죽어요. 보혜사를 영접을 했어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죽을 때 저는 그런 그 마음을 들었어요. 내 육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 영혼은 보혜사와 함께 육체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과거 순교자들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도 그러기 때문에 육체의 그런 죽음,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음에 대한 거기에 가장 정하게 되면은 이게 내 믿음도 못 지켜. 내 믿음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내가 우리들의 믿음이 담대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능력을 많이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왜 사랑하느냐? 그걸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라.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그 목숨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있고 이 땅에 육신의 그 생명 그것을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나에게서 강요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너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야 돼. 주의 종이 죽어야 이렇게 해가 살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잊고 사는 길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스스로 버려져야지 누가 버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버리는 거 그 절대 그 능력을 입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필사적상이라는 거, 적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죽기를 각오하면은 산다는 거죠. 세상 얘기, 우리들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죽고자 하면은 예수와 함께 산다고 말이야. 산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우리들이 결코 다시 사는 길이 없어요.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서 하면 사는 길이죠. 우리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할 때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